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곳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곳에요 마음 정결하게 만날 맘에
주님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의 모든 것 변화되었네 오늘 전도사님 안 오셨으면 이거 안 했을 텐데. 우리 가족 중에서 반주자가 2명 있어요. 다고는 안 다녔습니다. 독학으로 바이엘, 세륜이 30, 그리고 찬송가 반주법. 그리고 피아노 성악 전공을 했어요. 우리 누나 하나는 우리 막내 처제도 교회에서 이제 그냥 코드 하다가 이제 사양 반주자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누나는 이제 그 교대 다닐 때 카페에서 이제 재즈를 치면서 이제 한 달에 받은 월급이 80 정도 됐어요. 되게 있었어요. 학비가 40만 원이었는데. 근데 지금 놀아요? 그냥 교회 봉사 안 하고. 얘기를 왜 했냐면 나 반주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기 앉아서만 좀 하시네요. 학원 다녔어요? 네. 그렇구나. 축복송 함께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요. 2번 하는데 2절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리고 예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너희 앞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가 항상 담대하고 어려움이 없는 또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는 믿음의 장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우리로 인하여 날마다 담대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이어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두둔하기
다 같이 묵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이 가을 날씨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제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가을 하늘이 점점 높아지는 것과 같이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점과 흠이 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저희 중심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지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그곳에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을을 맞아서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문 영혼들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또 우리의 사업장들 또 직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을 맞이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가서게 하시고, 그들에게 투자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열매 맺고 결실하는 그러한 2023년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과 하나님께 소속됨을 인정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지만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번창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물품협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민들레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애견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팀 타이거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위에 함께하셔서 동양페타운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관련된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하미준 권세 이기가 두관정과 이칼들을 축복하시고 온정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가들 집사와 하늘상조에 함께하시고 김혜용 성도의 정립아동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창래 목사의 다운 임용봉사회도 함께하시고 나는 카페에도 함께하시고 지역아동센터를 지켜주시고 참비 선교회와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현지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계가 있는 우리 최진배 집사도 축복하셔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 응답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매번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외면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하시는 인간인 걸 알면서도 매번 멀리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먼저 두지 않고 매번 부, 명예,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같은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긍휼히 영향을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 우주의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종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귀를 열어주시옵고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 잊지 않는 자들, 부정하는 자들을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마귀와 틈타 방해하게 하지 마시옵고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전도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필요 채우기 하는 주간이고요. 큐티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3일 날 한생교회에서 논문 심사가 있어서 제가 참여합니다.
내일 한글날 휴무죠. 네.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아동센터 준비하고 있고요. 급식 잘을 한다고 상을 받았습니다. 아동센터가. 네. 우리 아동센터가 서구에서 하여튼 밥을 잘 해먹인다고 상을 받았어요. 뭐 상금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종이만 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이들 한 30명 먹이는 것도 만만치 않죠? 네. 최기동 선교사님이 선교지 도착해서 필리핀 한인대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아마 이번에 그 책을 찍은 거 침례교 새신자 총서를 아마 나눠드렸던 것 같아요. 총 한 800만 원이 들었다네요. 그걸 인터프리테이션 하면서 뭐 꽤 오래 걸리셨어요. 이렇게 번역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또 새신자 총서를 통해서 필리핀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선교비도 어려운데 그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 책값이라고는 별로 도와드린 게 없어요. 일정한 우리가 드리는 것만 이렇게 드렸는데 800만 원이라는 것을 하여튼 염출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료돼서 필리핀까지 도착을 했어요. 필리핀에 그 책을 보내는 데만 98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만만치 않죠. 모든 일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입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편안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이 둔하지 않게 하시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좀 딱딱한 말씀에 해당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또 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고린도 후서 중에서 바울이 변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변증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와의 관계입니다. 이때 이제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는 어디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에, 터키에 있어요. 터키에 있는데 터키 쪽에서 바다 건너 그리스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겠다라는데 여의치 못했어요. 그래서 또 방문을 했다가 거기서 일을 다 못 보고 왔어요. 그때가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뭔가가 들어왔냐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좀 게임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배척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거서, 추천서가 없다.
추천서가 없다. 그러니까 가짜다. 이거 이렇게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이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보다는 뭘 공격한다고요? 요즘도 그런 상황이 많죠?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뭐가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대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초대교회로 세워졌는데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죠. 그런 그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교회가 붕괴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추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시 사회는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을 확인하는 공적인 추천서가 통용되던 시대입니다. 지금보다 추천서가 필요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누나들이 취직할 때 그때도 추천서가 꼭 필요했어요. 거기다 심지어는 돈을 만드는 직분에는 또 재정보증서 이런 것까지 했는데 그거 잘 안 해주죠. 예. 추천서까지 써주는데 재정보증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뭐 추천서라는 게 꽤 필요했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도 이런 추천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를 가려내곤 했어요. 하지만 바울의 경우는 그의 사도직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위임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위임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참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천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온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죠. 정통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전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직 유대교에 물이 안 빠진 사람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걸 우리도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인데 기독교를 믿었는데 뭔가 좀 다른 그런 텍스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느냐?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까지 얘기합니까? 바울의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신칭이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죠.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바울이 항상 자기를 자랑하는 비난이 있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스스로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담에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렇죠? 성령 안 받아본 사람은 그거 잘 모릅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지 못한 거짓 사도야, 스스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누구의 추천서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나 바울이 추천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거짓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도직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위임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참 증명하기 어렵지요. 참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당장 그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요즘도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를 세울 때에 목회자가 어떤 신학을 공부했느냐,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 정통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 또 학위는 어디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 신학대학이든 대학원이든 거기서는 그 신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반듯하게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뭐 의사처럼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전문의 과정을 거쳐서 뭐 이렇게 그런 거는 꼭 없지만, 예, 각 교단이나 지방의 규약에 따르면, 예, 신학대학을 졸업했느냐, 또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과정이냐,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직접 세운 사람이냐, 또 그 사람이 부교육자 사역을 했느냐, 또 교육자로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봅니다. 통상 목사 안수를 할 때는 고등학교 성적은 얘기 안 합니다. 대학교 성적 전부 다 그러니까 1학년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성적을 전부 다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학부 성적, 대학원 성적들을 보고 그 사람이 또 어디서 근무했느냐를 보고 우리 같으면 이제 침례교인이냐 침례를 받았느냐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목사가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단에서 이 사람을 인정한 전도사로서 사역이 있었느냐, 그 이전의 것은 어떠느냐, 또 결혼한 사람이냐, 결혼했다라면 그 아내는 어떠냐, 이런 것을 본단 말이죠. 근데 이런 증빙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 고대니까. 추천서가 없어요. 추천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어떤 걸 알고 있어요? 아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데 참여했던 자예요. 거기에 앞장섰던 자다. 그래서 저 사람의 정체성이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참 대단히 명문은 명문인데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네. 너희가 바로 내 추천사야.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와 거기에 속한 일꾼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고요. 그것이 바로 가시적인 표징이라고 제시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갖고 면류관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내세울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주 뭐 삼성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평수를 몇 평까지 늘린 사람입니다. 제가 땅이 얼마나 있습니다. 네. 제 자녀들이 말이죠. 어떤 대학을 나와갖고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뭐 이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내세울 건 뭐라고요? 네. 면류관인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대상자는 바로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천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어.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숫자가 많든 적든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 된다. 아멘입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썼어요. 그래. 여러분들의 마음에 썼어요. 추천서를. 그 편지를 바로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썼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다. 편지라는 게 레터잖아요. 레터가 이제 추천서, 리코멘데이션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은 글로 쓴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사람이 쓴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가 썼다라든가 뭐 야고보가 썼다라든가 사도 요한이 썼다든가 말이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요.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소유한 추천서와 그들이 비난하는 자들의 소유한 추천서 차이가 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시작. 다시 여기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가시적인 표징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얘기할 때 이 말이 이제 참고로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으냐? 그러니까 내가 심은 것이 뭐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뭐 성경 공부를 뭐 했다, 뭐 책을 몇 권 띄워줬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복음 전한 대상자에게 있느냐? 있다면 그것이 나의 추천서가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 그런 추천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차이점을 얘기해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대필자가 되어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예, 이를 달리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의 회심은 바울을 도구로 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의 증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참 바울이 대단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믿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거 말고 우리가 보이는 종에다가 쓴 추천서를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가진 추천서의 중요한 탁월성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하나가 뭐냐? 자신의 추천서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먹이라는 건 뭡니까? 식물이나 강물에서 채취되는 그 까만 물감을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 결국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소유한 것과 같이 먹으로 쓰는 추천서는 누구도 쓸 수 있는 반면에 바울이 가진 추천서는 그리스도만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그가 가진 추천서는 어떤 추천서보다 탁월하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도직이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인정하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 왜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쑤셔대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추천서가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쓰인 것을 밝히는데, 이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종이가 아니라 돌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십계명을 받을 때와 대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어디에 있어요? 모세가 가지고 올라갔던 그 돌판에다가 쓰여졌죠. 네, 이걸 대기하면서 이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이 아닌 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뭘 전했다? 네, 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이 얘기. 이게 큰 차이입니다. 네,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모세의 사역과 관련시켜서 볼 때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기록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사명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됩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육의 마음판에 써놓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확증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어느 것이 더 큰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모세의 돌판에 쓴 것보다 마음판에 쓴 그 영으로 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받은 자만이 아는 거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명서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증명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침례증서를 낸다. 그 침례증서는 구원받은 증명서는 아니죠. 그죠? 네. 구원받았다는 증명서 아닙니다. 그럼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게 증명서일까요? 여러분이 집사권사 받을 때 받은 그 패가 증명서가 될까요? 하늘나라 할 때 그거 가지고 가면 통과합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께서 뭘 줬어요? 성령을 통해서 인치시고 기름 부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그건 대단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 나느냐를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확신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추천서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데, 한편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자신의 성결이나 재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한 사역에서 나온 것임을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밝히면서 만족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네, 우리의 만족은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네, 내 은행 통장에 돈이 빵빵하게 들어있으니까, 네, 또 내가 큰 집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큰 사업을 하니까 만족합니까? 네, 큰 사업을 하면 할수록 걱정거리가 더 많겠죠. 네, 나에게 물질이 많다는 건 그걸 노리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그죠? 네.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많은 공부, 또 내가 아주 성결하게 말이죠, 성실하게 살아왔던 거, 내가 갖고 있는 각양, 재능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만족은 어디서부터 온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는요, 물질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뭘 가져갔다는 거 못 봤어요.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네. 뭘 그걸 가져가라고 말이죠. 그 신라 그 고분 안에다가 많은 걸 놔뒀는데, 예. 1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 녹슬어 갖고. 그냥 박물관에 가만 갖다 놨지. 하늘나라에는 분명히 못 갔어. 예. 부장품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만족은, 예. 이 세상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데 교보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그런 인생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추천서는 바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가 된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사실을 피력한 바울이 이제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영적으로 얻은 신약시대의 직분이 율법 조문으로 얻은 구약시대의 직분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영광스럽다, 더 우월하다. 예. 구약의 율법은 인간의 구원을 이르게 할 수 없다, 도리어 인간을 정죄에 빠지고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몽학선생이라는 게 뭐냐?
정확하게 몽학 선생은요, 옛날에 귀족의 자제들은 누가 돌봐요? 종들이 돌보잖아요. 그 중에서 종들 중에서 누구를 뽑냐면 똑똑한 사람을 뽑습니다. 예,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자기 자녀한테 글도 가르치게 하고, 남자 같으면 뭐 칼싸움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죠? 예, 싸우는 법도 가르칠 거고, 여자 같으면 요리하는 것도 가르치고,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세상 살아가는 걸 그 학문에 대한 걸 가르쳐요. 이게 바로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은 그런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이후에 우리가 진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뭐냐? 구원에 이르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나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요. 우리가 이제 아주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으로서 새 언약에 관련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면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다 그랬죠. 예. 이게 어디서부터 와요?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 언약이 있죠.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있어요. 이건 뭐라고요? 예.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는 거다. 예. 그런데 조금 여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결한 옛 언약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십계명을 주신 거죠. 예, 돌판에 주셨어요. 이게 옛 언약인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새 언약이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의 전편에 보게 되면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구약에도요, 새 언약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약을 이제 설명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아담과 함께했던 행위 언약과는 차별이 되는 거지만, 구약에도 새 언약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 속한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에 속한다. 옛날 성경 버전, 개역 개정 이전의 성경에는 의문에 속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자로 적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그라마라고 얘기하는, 그라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이다라는, 글로 적었다. 영은 뭐냐? 푸니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글로 적은 거냐, 영으로 준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옛 언약과 또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은 글로 적은 거라면 새 언약은 뭐예요? 영으로 주신 것이다. 옛 언약 그라마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영어로 쓰는 말이 뭐예요? 그라마라는 거예요. 문법이죠, 문법. 예, 문법이란 말을 그라마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그라마가 글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라마가 그렇게 변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바울을 율법의 일꾼이 아닌 영의 일꾼으로 만드신 이유죠.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뭐냐면요,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새 언약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는. 글로 적은 것은 뭐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의 율법이 이제 모세오경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나눴어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615가지로 나눠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할 것, 하지 말 것을, 하지 말 게 더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더 세항을 붙였어요. 세항을 붙여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2000보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뭘 얼마만큼 먹으면 안 된다. 아주 막 이걸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지키면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할 것을 다 지키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요. 전쟁에서 포로로 말이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결국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네.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킨다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죠.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은 자라면 생명이에요. 영을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부활로 이루어지지만 율법을 따라갔더니 다 죽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말이죠. 다 타락해서 다 죽고 전쟁에 말이죠. 폐허가 돼버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구약은 아니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쭉 기록한 걸 보면 율법이 오기 전에 죄를 깨달지 못했는데 로마서 5장 13절에 얘기했어요. 율법이 와서 죄를 깨닫게 됐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죄를 더하게 했고요. 율법이 왔더니 자기를 죽였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실로 율법은 죽이는 법이요 복음은 생명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그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바로 이런 말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해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기능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 그저 몽학 선생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다. 거기서 구원받는 것은 뭐냐? 바로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과도기적인 율법 아래 살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실패한 그들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뭐냐? 신약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을 줬는데도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하고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특단의 결정을 내린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예수님이 왔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예. 바로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이다. 율법은 결국은 죽는 것이더라. 예. 이 과도기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탁월성을 이제 도표로 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주석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언약의 적용 대상이 옛 언약은 육적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누구예요? 이스라엘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건 벌써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변화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가 늘 따라와요? 성령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성립 과정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맹세와 동물의 희생제사, 구약의 제사법 이걸 통해서 그들을 성별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별시켰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 그 다음에 언약의 수행 방법은 뭐냐?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걸 구별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됐다. 이심칭기. 믿음으로 됐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언약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뭐다? 죽음이었으나 새 언약의 결과는 생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새 언약과 비교되지 않아요. 새 언약의 뭐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새 언약은 복음이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죠. 예수를 믿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사도가 된 내가 바로 진짜다. 거짓 사도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돌에 새긴 율법을 예로 얘기합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걸 이제 모세의 그 시내산 사건을 차용을 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의 직분을 맡은 자도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왔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뭘 썼다고요?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받은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더 크다, 더 영원하다. 이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모세를 해서 모세가 수건을 썼는데 그거는 사실 그 율법이라는 그 자체는 뭐예요? 그걸로는 구원에 이르질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다. 거기에 더 큰 영광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음에 의해서 직분을 받은 그 직분이 더 영원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이제 인사이트로 넘어갑시다.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얘기고요. 나는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나? 우리는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추천서를 제가 써달라면 써드리겠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썼다고 되는 거 아니죠? 청와대가 아니고 지금 뭐 대통령실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썼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건 누가 쓴 거냐 이게. 성령이 쓴 거죠. 성령께서 인치시고 기름 부음이 바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신은 압니다. 나는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몰라. 그 사람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죠?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주 분명한 사건이란 말이죠.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판사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갖고 세상에서 아주 고관직에 있었어요. 화려하죠, 경력이. 뭐 대단한 추천서를 가졌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시골에서 농사를 끙끙 지면서 말이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천국을 소망했던 사람, 그 시골 농부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추천서가 중요하냐? 누구 걸 가졌느냐? 그 다음에 모세의 직분과 사도의 직분의 차이는 뭐냐? 모세의 직분과 바울의 직분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모세의 직분과 바울의 직분. 모세는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짜자작 써줬어요. 그래서 딱 갖고 왔더니 계명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통치를 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계시고, 복음 사역은 모세의 직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바울이 생각했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전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3장 첫 번째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됨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영의 직분으로 복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가운데 또 풍성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 또 은혜롭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연휴 이후 계속되는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전도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각 사람이 영혼을 품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방해를 깨트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위기를 호기로, 후기를 승리로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려오니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바람 잠못 없고 계속한 주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우리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우리 약한 곳에 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찬송 되신 여호와여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약한 것은 강하게 변화될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세상의 방법으로 약으로 의사의 손길로 또 의사의 처방으로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는
삶 가운데 주신 물질을 이제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약정헌금, 선교헌금, 또 정해진 제목대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삶과 사역장과 직장에 이제 황충이 금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권속과 식솔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원들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화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비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